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 성경 공부 데살로니가전서 2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입니다.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오늘 공부할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고요. 제가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자. 오직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술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 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함께 따라갔는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도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육체적 피곤함보다도 영적 상황에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위기의식이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으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때까지 우리는 잠자지 않고 늘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이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극도로 슬픔에 차 있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그러한 졸음을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민감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의 때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재림의 때에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재림의 때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어느 시각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감사를 드림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자,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 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자,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낮에 속한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낮에 속한 우리는. 여러분, 이 낮에 속한 우리는 교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낮은요,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말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을 발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귀들이 있는 자 그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같이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누가요? 의로운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빛을 우리는 발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낮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말라기서에서는 그분을 의의 태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의의 태양. 말라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나리라. 자, 이제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성도들은요,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의로운 자로서 내려옵니다. 자,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오 주여, 당신의 모든 원수들이 이처럼 멸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그의 강력함으로 전진할 때와 같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해의 강력함으로 전진한 것 같이 빛의 자녀들도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의 그러한 지경들을 넓히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승리의 그러한 원천으로서 우리에게 해의 그 강력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태양은요, 교회를 데려오시는 신랑과도 같습니다. 빛입니다. 의의 태양이죠. 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어구가 온 땅에 걸쳐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에 다다랐나이다. 그것들 안에 그분께서 태양을 위한 장막을 세우셨나이다. 자,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 같고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들 안에 그분께서 태양을 위한 장막을 세우셨습니까? 태양을 직접 쬐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직접 봤을 때는 그들은 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태양을 위해서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신랑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양은 신랑같이 우리 교회,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자,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자. 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은요, 이사야 59장 17절, 에베소서 6장의 이 말씀들과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5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의를 흉배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신의 머리 위에 쓰셨기 때문이라. 보십시오. 의를 흉배로 입었다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자신의 머리 위에 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도 서 있게 하려 함이라. 악한 날에 능히 견뎌낼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서 있으라. 그리고 의의 흉갑을 입으라. 또 너희 발에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가슴에는 말씀하신 대로 의의 흉갑을 입어야 합니다. 흉갑은요, 우리 몸의 가슴과 배, 이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흉갑은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납니다. 직위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의의 흉갑을 입어야만 합니다. 흉갑은 바로 온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의로 충만해야 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를 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칭의를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난 의, 그 믿음의 의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의의 흉갑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로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랬었잖아요. 믿음과 사람의 흉갑이라고도 합니다. 그 믿음과 사람의 흉갑. 계속적으로 에베소 6장을 계속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것으로 너희가 사악한 자의 작은 불화살들을 모두 끌 수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도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 구원을 투구로 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우리가 전쟁에 이른다면 머리는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머리에 쓰는 그러한 투구로 우리가 써야 합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이 머리의 기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들의 모든 진리는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모든 몸이 양분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른 복음이고 머리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몸과도 관련됐다. 우리의 몸과도 관련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몸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자, 그 말씀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4절. 거기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의 구속. 자, 처음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느 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우리의 썩을 몸을 장례 치르는 겁니다. 썩을 몸이 이제는 흙으로, 진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 영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죠. 혼이 구원받았죠. 마지막 하나, 몸이 남았습니다. 지금에 있는 몸은 썩 없어지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고 우리가 부활하거나 휴거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구속을 입는 겁니다. 구속을 입어요. 그때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이 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 갖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는 이 소망을 마치 혼의 닷과 같이 가지고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은요, 바로 우리의 혼이 닷과 같이 가지고 있다. 이거 뭐냐? 이 혼의 닷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굳건하게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배가 닷이 있기 때문에 파도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과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혼도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혼이 왔다가 갔다가 폭풍이 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광의 소망이라고도 하고요. 의의 소망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 영광스러움,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데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망. 자, 디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소망, 이 복된 소망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을 우리는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복된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흉각과 투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마음 안에 있고 머리에서 구원은 확립되어 있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흐릿하면 이 마귀의 불화살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획득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 또한 행하고 있는 바대로 너희 자신을 함께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자, 이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노가 무엇입니까? 바로 침례자 요한이 경고한 거죠. 바로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불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건 뭡니까? 그들은 불옷으로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요, 바로 또 우리가 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는요, 주님께서 그 의의 태양에 뜨게 되면은 그때 독보리들은 완전히 태워지게 됩니다. 의의 태양이 뜰 때 독보리들이 다 태워지게 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자, 말라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곧 화덕같이 불탈 날이라. 자, 화덕같이 불이 타는 날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의의 태양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즉 모든 교만한 자들, 진정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구루터기가 되리라. 그때는 다 불타가지고요, 교만한 자들, 사악한 자들이 완전히 다 불타가지고 구루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워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로써 그날이 그들을 뿌리조차 가지조차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짓밟으리라.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아래서 죄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 모세의 율법을 그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과 더불어 기억하라. 그 율법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호렙에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의의 태양으로 오실 때에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모두가 다 불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의의 태양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악한 자들을 다 잿더미가 된 그들을 발로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처럼 이 말씀과 같이 또 전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부터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있습니다. 맹렬한 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요, 독보리를 모아서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그러므로 독보리들이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파견할 것이요 그들은 실족시키는 모든 것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 모으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사악한 자들, 멸망받을 자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은요, 천사가 합니다. 천사가 그런 독보리들을 모으는 거, 한 곳으로 모아요. 그리고 나서 불에 태웁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불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결국은 불옷으로 던지는 것은 천사들의 몫입니다. 천사들의 몫이에요. 자, 이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스바냐에서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스바냐 3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전리품이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나의 결정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왕국들을 결집시켜 그들을 위해 나의 격군 곧 나의 모든 맹렬한 분노를 쏟고자 함이라. 이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요 공중재림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 7년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난 뒤에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로 집어 삼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진노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그때는요 질투의 불로써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당함을 입증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있어요. 그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그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죠. 그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는 자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죽었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예, 부활하셨죠. 그럼 나도 예수님께서 다시 저 공중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합니다. 휴거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이렇게 또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고 잠들어 있는 자들 그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잠들어 있는 자들의 영과 혼은 셋째 하늘에 올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바로 그분과 함께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우리 저 공중에서 우리가 몸이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새 몸을 입고 이제는 이 지상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우리는 혼인 잔치를 벌입니다. 혼인 잔치. 우리 혼인식은 저 하늘에서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는다 이거는요 이 혼과 관련돼 있어요. 영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영이 떠나고 혼이 떠나면 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냥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떠나고 혼이 떠나면 몸이 죽는다고 합니다. 보시죠. 창세기 35장 18절. 창세기 35장 18절은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고 죽는 장면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그녀의 혼이 떠나라고 했을 때, 자, 그녀의 혼이 떠난다라는 것은 가로 열고 뭐라 그랬어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뭡니까? 혼이 떠나면 몸이 죽습니다. 몸은 어떻게 돼요? 썩고 불타 없어지는 거죠. 그냥
화장하거나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혼이 떠난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이제는 썩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8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몸을 입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일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장막집이 분해된다 해도 이 장막집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입니다. 썩어 없어지고 그리고 나이 들면은 계속적으로 병나고 늙어지는 이 몸, 이게 지금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이 장막집이 분해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한 건물 곧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들에 영존하는 한 집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내가 말하더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자, 이 장막집이 이게 다 썩어지고 없어져도요, 우리는 이 몸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이 혼이 이 썩어질 몸을 좀 입고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 그때는 우리가 영존하는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영적인 옷을 입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건물이라고 했고요. 하늘들의 영존하는 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옷을 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혼이 거하는 곳이니까. 혼과 영이 있는 곳이니까. 아시죠? 우리의 혼은요, 우리의 이 몸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혼도 입이 있어요. 혀도 있어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거기서 그 부자가 지옥에 갔었을 때 자기가 그 뜨거우면서 저 거지 나사로를 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좀 보내서 물 한 방울을 내 입에 좀 적셔주세요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혼의 상태에서 혼의 상태. 그러면서 똑같이 지금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모습 똑같이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픔, 뜨거움 다 느껴요, 혼이. 자,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이런 이유로 너희 또한 행하고 있는 바대로 너희 자신을 함께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너희 자신을 함께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지금 위로하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도리어 악하고 음란해지고 그리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도요, 낙심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교회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선한 행위들로 이루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여 사랑에 이르도록 또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격려하자. 바로 이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에 이르도록 서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상당히 힘든 때고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들은 소수입니다. 극소수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여서 서로의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격려해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도요,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성도의 사랑은 서로를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형제자매들을 우습게 알고 제가 우쭐거리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사랑이야말로 세워주는 겁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의 믿음에 무엇을요? 덕을. 믿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그 위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 다음에가 지식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지식만 쌓게 되면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상처 주는 사람만 됩니다. 지식을 쌓기 전에 덕을 쌓으십시오. 덕을 해야 됩니다. 믿음 위에 덕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어야만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조성하는 일들과 그것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일들을 뒤따르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이 일들을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십니다.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세워주자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세워주라.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을 기록하노니 주께서 나에게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움을 위하여 주신 권능에 따라 내가 대면할 때 신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세움을 위하여.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사도의 권위와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세우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남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을 있고 그리고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하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를 세워주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써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